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하여 주일 저녁에는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5장 읽으신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나타냄, 드러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환희의 순간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 야빈의 압제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야빈의 또 시스라 장군의 압제에서 구원을 하기 위하여 드보라와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을 모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지금으로 보면 탱크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앞세워서 진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맙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보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넘기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어려움, 자신들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었던 위기를 극복하자,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위기를 주셨고 고난을 주셨고 이 위기의 위로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과거의 어려움과 과거의 위기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건을 기쁨으로 바꾸시어 친히 우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무나도 놀랍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위기의 구원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배웠던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의 찬양, 그 일로 인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찬양한 노래가, 찬양한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러야 될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서 날마다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응답이지요. 본문 1절 보세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의 최대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 앞에는 무수히 많은 적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강의 무기였던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에 맞서서 이 싸움은 도무지 이기기는커녕 모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다 죽어서 몰살당할 뻔했지만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왕 야빈의 노예로 남은 인생을 비참한 노예 생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들을 영소라 했고 백성이 즐거이 찬양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와 바락뿐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에 그 구원의 은혜를 드보라와 바락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지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입으로 따라 부르고 입으로 흥얼거린다고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 나옵니까? 그 은혜의 찬양의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 나오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좋은 멜로디나 좋은 가사나 좋은 분위기나 좋은 찬양팀을 갖고 좋은 장소에서, 멋진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응답이요 은혜의 발로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아닌 이상 누구나, 불신자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참된 신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나와서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고 멜로디를 따라 부를 수 있고 때로는 분위기에 취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찬양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베푼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셨다라고 하는 체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더군다나 이 어려운 때에 예배당을 짓고 이 시간에 나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지금까지 올 수 없는 길이었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것에 대한 응답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필 건, 진정한 찬양은 모든 방향과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노래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노래 가사를 5장 전체를 보시면 이 노래가 단순히 기뻐하는구나, 환희의 노래만 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니고 세상 노래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단순히 기뻐하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큰 권능과 그 영광의 일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노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의 승리는 드보라와 바락이 인솔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야, 역시 드보라다, 역시 바락 장군이다, 애썼다, 수고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해냈다, 바락이 해냈다, 봐라, 저 드보라를 봐라, 저 바락 장군을 봐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예배당을 졌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멋지게 이 장현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졌습니까? 라고 말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조심하여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했죠. 사람을 만났습니다. 설계사를 만나고 시공사를 만나고 시청을 다니고 정말 무수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냈고 부흥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면부터 밤늦은 밤 시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자지 못한 4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했지요. 제가 다 했지요. 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다는 말 하지 아니하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은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이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셨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의 본질이지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거나 곡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조금 잘나면, 내가 조금 더 수고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애쓰면 나 자신을 막 높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으로 끝납니까? 덧붙이죠. 그들은 돈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찬양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을 찬양합니다. 신자들도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 찬양은 CCM, 나를 생각하죠. 멜로디만 바꾸고 가사만 조금만 바꾸면 세상 노래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동하는 거지요. 어떻게 나 같은 목사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의 찬양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진정한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 일어서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손을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지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찬양, 하나님만 찬양하길 바랍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을 틀면 웬 트로트 방송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뿐 아니라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참된 찬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진정한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너희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곧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누가 찬송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납니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드보라와 바락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 찬양이 단순히 인도자만의 찬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인도하시는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찬양 잘한다. 아이고 저 악기 잘 친다. 찬양이 참 은혜스럽다.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을 찬양,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의 찬양,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남편의 찬양, 아내만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적용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나의 마음과 입술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의 표현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아내 때문에 물론 이 밤에 아내 때문에 나온 남편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 때문에 따라 나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밤에 드리는 찬양은, 이 시간에 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은 남편의 찬양이 아니요, 아내의 찬양이 아니요, 권사님의 찬양도 아니요, 집사님과 목사님과 장로님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드리는 찬양, 나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나의 영혼이 드리는 찬양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단순히 좋은 노래 가사, 곡조 때문에 감동받아 불려지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노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는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예전에 제가 볼 때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가수가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다시 편곡을 해서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때는 눈물이 다 날 정도입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방청객이 눈물을 다 흘릴 정도였어요. 마음을 울리고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있는 노래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후의 명곡 보세요. 엄청나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를 찬송하고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노래만 듣습니까? 아니죠.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사를 듣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때요? 감동을 받지요. 좋은 노래를 부르고 듣고 좋은 가사의 노래를 들으면 감동도 받습니다. 그 노래에 깊이 빠져 감격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 찬양은 다른 모든 세속적인 노래와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마음이 우울하니까 세상의 노래 부르고 이럴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우울한 노래,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니까 좀 우울한 노래 부르고, 내 마음이 기쁘니까 콧노래가 나오는 즐거운 노래를 좀 부르고,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사역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가 10시였습니다. 한인교회였는데 10시면 11시 10분이면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집에 가다가 제가 교회에다 뭘 두고 왔습니다. 두고 오는 바람에 급하게 교회로 다시 갔지요. 다시 갔는데 원래는 인도 현지 감리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층은 감리교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하 전체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는 예배당이 이렇게 있었고 그 복도 하나를 가운데 두고 3분의 2 정도는 예배당이고 3분의 1 정도는 한 방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였는가요?
구분이 나뉘어져 있어 작은 소그룹실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곳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이상하다. 누가 열었지? 하고 들어갔는데요. 찬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배당도 다 잠그고 도둑이나 인도 사람들의 이런 손 탈까봐 문을 다 잠궈요. 시건장치는 모두 방마다 다 하는데 어디서 음악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당이 아니고 그 작은 방들이 한 3-4개가 있었는데 그 방이 소그룹실로 많이 들어가 봐야 한 15명, 꽉 차봐야 15명 정도 들어가는 방인데요. 문을 거기서 찬양 소리가 나길래 제가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열었는데요. 냄새가 인도가 워낙에 날씨가 덥고 이제 위생 상태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땀 냄새에 찐 거죠. 문을 여는데 그 땀 냄새가 확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 20년 전에 인도에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날의 냄새와 그날의 열기와 그날의 청년들의 마음을 표정까지도 기억합니다. 그 안에 한 15명 정도 앉으면 그것도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SFC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인도 대학생들이 대략 30명이 넘는 아이들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타 하나 들고. 인도자가 기타 하나 들고 마이크도 없습니다. AC도 에어컨도 안 켜 있는 상황에서 그 더운 날 반지하 정도인데 그 창문만 열어놓고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감사. 우리 흔히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 물론 인도인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불렀지요. 근데 영어 가사가 더 간단합니다. 매우 영어 가사가 쉬울 뿐더러 아니라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요 기타 하나 메고 그 30명이 넘은 청년들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한인교회에서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지하에 있는 모든 창문마다 창문형 에어컨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열 몇 대가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인도가 전기 상황이 그 당시만 해도 좋지 않으니까 에어컨을 돌다가 전기가 나가면 AC가 꺼져요. 에어컨이 꺼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180명 언저리 예배드렸던 한 150명 언저리 예배드렸던 성도들 가운데 슬금슬금 일어나서 갑니다. 덥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신디나 드럼도 없고 오로지 인도자가 치는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을 30명이 울면서 손을 놓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의 땀 냄새, 그때의 열기, 문을 열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열기,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땀이 비오듯 하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땀이 막 비오듯 하고 옷이 와이셔츠가 다 젖으면서도 손을 들고 그 영어 찬양을 들으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찬양이죠. 부를 수 없는 노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은 모든 세속적인 노래와는 이렇게 다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왜 부르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칸타타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성가대석이 앉아 있습니다. 30명석인데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성가대원들을 바라보고 연습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목사가 예배 전에 한 20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불 다 끄고 딱 보면서 잘한다. 이런 칸타타 말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칸타타 말고 우리 본당에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서 옷을 갖춰 입고, 바라기는 가장 좋은 옷으로, 결혼식이나 돌잔칠 때 가서 입는 옷 말고 그 있는 옷처럼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연습을 하고, 저 또한 예배 없이 저 또한 내려가서 동일하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의 성도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다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손에 들고
성도들 들으라고 부르는 찬양 아니고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르는 찬양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감사하시다고,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다고,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누구 상관없습니다. 지휘자 따로 없습니다. 시작하면, 지휘자가 처음에 시작하면 1시간 동안 계속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목사 들으라고,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받으시라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영광이 바로 찬양 가운데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노래, 찬양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은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연예인 프로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연예인들도 하나님 앞에 뭐 영광 할렐루야, 우스갯소리 얘기하면서 막 이런 노래를,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들이 지금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진짜 찬양은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것이. 900승입니다. 전차가 900승입니다. 병거가 900승, 감히 이길 수도 없는 가나안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이,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신뢰했지요. 더욱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우러러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찬양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지요.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 참신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아예 세상 노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 노래에도 좋은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출처도 알 수 없는 음란한 노래, 불륜을 조장하는 노래, 그런 노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찬송입니다. 아무나 노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은 곧 주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찬양이란 우리말 사전에 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우리말 사전에 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이라고 정의하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찬양을 우리말 사전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정의. 어떻게 분명히 이거 신자가 기록한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사전에 찬양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와. 그
그럼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나의 심령과 영혼으로, 더 나아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향한 나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다하여 주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주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혹은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와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했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자연스러운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참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이 되게 하소서. 내 심령과 진정과 입술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